저는 지난번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만 언약을 맺어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그의 자녀들, 그의 가족들 뿐만 아니고 아브라함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 더 나아가서는 값을 주고 사온 종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자기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표시로 그들에게 할 일을 다 행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복된 자인가, 이것을 오늘 이어서 시편 128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28편 앞에는 127편이 있겠죠? 당연한 것입니다. 숫자적으로 127 다음에는 128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건 숫자적인 순서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은 성경이 이렇게 128편 앞에 127편을 두었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뜻이 있는 것이죠. 잠깐 127편을 보시면, 여러분이 핸드아웃을 보시면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집을 짓는 것이 헛되다.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성을 지키는 것이 헛되다. 또 아침에 일찍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도 네가 일한 수고가 헛되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27편에 이 세 가지 헛된 것을 말하고 있는데 127편과는 순서는 달라요. 순서는 다르지만 반대로 128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가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의 가정에 있어서, 또 예루살렘 성에 있어서, 아까 성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지키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것이 헛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바로 이런 예루살렘 성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가 128편에서는 복을 누린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된 개인, 그것을 127편에서는 네가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해서 얻어놓은 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렇죠? 네. 복된 개인, 그 다음에 집, 복된 가정, 그 다음에 성, 복된 예루살렘, 이것이 128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128편에서 이 세 가지 모두는 바로 여호와의 복 주심으로 얻을 수 있다. 여호와께서 복으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128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으로 시작하죠. 시작을. 또 4절에 보면 뭘로 마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으로 마칩니다. 따라서 1절부터 4절에 이런 복된 개인, 또 복된 가정에 대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선포하는 것으로 끝내죠. 자, 저는 이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여러분에게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서론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떡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정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국가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여호와께로부터 받는 복이 이런 것들이다. 저는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자. 기다리자, 받자. 기독교는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기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복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복이 아닌 것이 없어요. 다.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되고 이걸 위하여 신앙생활을 할 때 이때부터는 복이 여호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되겠죠. 자,
저는 이 주제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복된 성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복되는 성도. 1, 2절이죠?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어져 있어요. 그 얘기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2절, 네 손이 수고한 대로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잖아요. 뭐 농사를 짓든 펜을 움직이든 뭘 하든지 발이 움직이든 네가 수고한 대로 너는 먹는다. 그것이 바로 네가 복을 받은 것이고 네가 형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 2절에서는 복된 개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개인, 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1, 2절을 보면 시편 1편을 생각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128편은 저자가 이 시편의 기자가 누가 썼는지 나오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128편의 저자는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라고 말하는가? 시편 1편과 너무 같아요. 시편 1편. 자, 보십시오.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나오죠. 복이 여기도 지금 우리도 여기 우리 128편 1절에도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리고 2절에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한다? 묵상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128편도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우리나라 번역에는 복이 있다가 제일 1절 마지막에 있죠. 그런데 이 아슈레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 복이 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1편도 복이 있도다 악인의 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편 1편은 자, 복이 있도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망하리로다. 복이 있다 망하리로다. 그런데 128편은 복이 있도다 제일 마지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128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자라고 말합니다. 이 시인이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얼마만큼 자기의 힘을 키우고 이 힘을 활용하느냐, 이 사람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기의 힘이 뭘까요? 기술이죠, 기술. 얼마만큼 이 사람이 기술을 갖고 있는가, 얼마만큼 자격증, 경력, 얼마만큼 직장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이런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면서 아니하고 부정, 강한 3번의 부정을 통하여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다윗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긍정을 통해서 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3번에 반복되는 강한 부정을 통하여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강한 부정이 뭐냐?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다. 세상에는 무엇이에요? 악인들이 계속해서 꾀를 내고 있어요. 꾀를. 이 꾀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계속해서 계획을 만드는 계획을 짜내는 거예요. 그걸 꾀인 거예요. 계획이 많아. 계획. 그리고 죄인들이 그 계획대로 함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들이 그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모든 계획들을 오만한 자들끼리 앉아서 그 계획들을 결정합니다. 결정을 해요. 그래서 뭐 어떤 계획을 짤까요?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계획.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계획. 만나면 그런 얘기죠, 모두가. 내가 이렇게 해서 언제 돈을 벌지? 언제 통장에 돈을 모으지? 아니야. 나는 좀 더 짧은 시간에,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한 것인데
얼마나 쉽게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쉽게 성취할 수 있는 길, 죄인의 길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제시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 길로 몰리는 거예요. 여기 길이라고 나와 있는데 꾀는 계획이고 죄인의 길. 여러분, 이 길은 땅바닥에 있는 길만 길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이런 행동을 또 하고 그 행동을 했던 행동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으면 화부터 내요. 화부터 계속 내잖아. 이런 행동을 하면 이 사람은 화내는 게 습관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길은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어느 목적지를 정해놓고 계속 그 길을 밟기 시작한 거예요. 그 땅을 밟아. 그 다음 사람도 밟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그 길을 밟아.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죠? 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 습관이라는 길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목적지가 없는 길이 이 세상에 있어요? 목적지가 없는 길이 있냐고요? 목적지가 없이 만들어진 길이 있을까요? 그 길에 들어선다는 것은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목적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길로 들어섰다는 것은 목적지를 정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계획을 가지고 길을 만들어 놓으니까 나도 이 길에 들어감으로 그걸 내 목적으로 삼겠다. 신자, 불신자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어느 직장을 정할 때 정말 주님께 물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게 과연 이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직장인가? 언약의 표시인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주님의 소유로서 이 직장이 합당한가? 내가 여자친구를 만나고 남자친구를 만날 때 그런 생각을 하고 묻고 그랬나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GPT하게 물어보면 모르지만 다 자기가 스스로 다 결정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불안에 살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보다 악인이 훨씬 잘 살아요. 악인이. 그래서 우리도 내가 이 세상의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 길에 들어서지 않으면 밥벌이를 제대로 할 수 없겠구나. 나도 내가 우리의 식구들이 있는데 이 식구들을 먹여 살 수가 없겠다.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나 여기에 쐐기를 박는 사람이 있어요. 깃발을 꽂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윗이에요. 이 세상을 딱 등을 져버린 거예요. 돌아서서 그런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성전, 교회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죠.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요. 그분에게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은 시편 23편에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만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을 만나도 만족이 없어요. 불평이 많아.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근데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는 것들만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꼴을 다윗이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가 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완전히 세상을 역행하는 거죠. 아주 이건 낯선 언어고요, 낯선 생각이고요, 낯선 삶인 거예요. 다 죽겠다고 그러는데 나는 살겠다. 그럼 다윗이 지금 128편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뭐냐면 정말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율법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 손이 일한 대로 먹고 살 수 있고 또 자기가 세운 가정이 복을 받는다. 율법대로 살면, 여기 보십시오. 율법대로 산다니까 이 계명을 하나하나 다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보세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이 단어는 가르치다 이런 단어입니다. 가르치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선이 뭔가, 또 하나님이 친히 무엇을 악으로 여기고 있는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선이다 가르치면 그 길을 가는 것이 율법인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을 가보십시다. 야, 이걸 먹는 날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 선악 계명의 이름이, 그 나무의 이름이 뭐예요? 선악과예요. 선과 악을 보여주는 나무예요. 나무 자체가 선과 악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볼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선이 뭔가, 하나님이 가르치는 악이 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것인가, 이걸 거기서 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빛이죠, 선악과는.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을 내가 결정하겠다. 이걸 먹는 날에는 누구처럼 돼?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선을 결정하고 내가 악을 결정하겠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선이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자기 생각에, 느낌에, 감정에 필이 오고 느낌이 뜨거워지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직장도 선택하고 여자도 남자도 선택을 하고 놀러도 가고, 가서는 안 될 것도 기분이 나를 즐겁게 하면 그런 장소도 서슴없이 가서 즐기고 오는 것들이에요. 다. 이게 다 뭐냐? 자기가 결정하는 것들이지.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전 성경을 여러분에게 지금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율법이 뭔가.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 그러니까 마음은 없고 몸만 오는 거지, 여기. 몸만. 마음은 그럼 어디가 있을까요? 세상이가 있. 세상. 마음은 오늘도 예배 마치면 다 끝나면 곧바로 마음은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또 돌아가요. 그런데 이 주위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럼 세상으로 막 가냐? 그것도 또 아닙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죠.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사람은 마음에서부터,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여호와를 사랑하죠. 여호와를 사랑하니까 그분하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죠. 사랑하면 이 사람이 취미가 뭐고 이 사람은 뭘 좋아하는가 알고 싶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뭘 좋아하는가. 그래서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거죠. 묵상하고, 그렇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율법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선의 길을 걷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길이 좁으니까 찾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도 그게 생명의 길이니까 가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 123편 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그의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 종들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냐면 상전의 손만 바라봐. 여종의 눈도 여주인의 손만 바라봐요. 여러분, 왜 종들이 주인의 손을 바라볼까요? 주인의 손에서부터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거거든. 이 손에서부터 도움을 주시고, 그러니까 주인이 뭘 줘야 내가 먹고 살겠고 내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이 종들은 이 주인의 손짓, 주인이 보이는 이 사인, 이것으로 그들은 움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로부터 도움이 오는가? 어디로부터 필요가 채워지는가? 여호와의 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의 손이 어떻게 사인을 보내는가를 성경에다 기록해 놨으니까 종이 이 손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무 부족하지요. 왜냐하면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라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말로는 그건 세상적이지 아니지 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어디에 더 기울어져 있냐면 세상에 더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세상도 잘 갈 수가 없어. 혼자 가기가 두려워. 세상으로 막 가기가. 왜? 벌 받을까 봐. 이러다가 그냥 큰 하나님 막 벼락을 내릴까 봐 또 거기 또 가 못해. 그래서 만들어내는 방법이 뭐냐? 환경을 들어서 자기가 가는 길을 합리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갈 자리 있죠. 내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자리를 이미 딱 마음으로 정해놓습니다. 딱 정해놔요. 그리고 이 길을 갈 자리, 세상에 갈 자리를 딱 만들어 놓고 여기를 도울 사람들도 딱 만들어 놔요. 그리고는 내가 그 옆에 지나갈 때 이 세상으로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 나를 탁 치는 거죠. 그럼 밀려서 어디로 갈까? 세상의 길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말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일일이 말을 하면 다 시험 들 사람들이에요. 나까지. 얼마나 인간이 영리한 죄인인지 아시겠죠? 이미 그 길을 그 사람을 딱 정해놓고 주위에 또 동료들도 만들어 놓고 툭 쳐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모습은요 모든 신자들 속에 있어요. 위로가 되죠 이 말이. 그래서 다윗이 자기 속에 그런 모습이 있는 걸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하나님이여 이런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을 좀 보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139편 23절에 나를 뭐 해달라고? 23절 없어요? 에? 이거 뭐죠? 죄송합니다. 자,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를 좀 이런 모습을 살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종의 심정으로 계속 주인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만약에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건 어쩔 수 없어. 나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럴 수밖에 지금 없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또 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여호와의 길을 걷는 사람은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싶어.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아브라함처럼 갈 바는 알지 못해. 약속의 땅이 어딘지도 몰라. 모르지만 그 뜻은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네 집을 떠나라 그러잖아요. 네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말씀하면 한 걸음을 딱 내딛는 거예요. 딱 내딛.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아서 나는 그때 알면 발을 내딛겠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전히 계속해서 자기를 지금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모르면지만 왜 걸음을 내딛지를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요, 여러분의 신앙의 최대의 적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느낌이에요. 뭐라고요? 내 감정.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난 한때는 정말 뜨거웠대요. 지금은 내 신앙이 냉랭해졌대. 이건 다 마귀가 막 주는 허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가. 지금 보세요. 뜨거웠다, 지금은 냉랭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 감정을 가지고 막 뜨겁게.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길은 보이지 않아. 뜻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발을 내딛는 것은 내 감정이 움직여지면, 느낌이 있으면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대로 내가 믿음을 반응을 보이면 확신이 내 안에 생기는 거니까 우리는 실은 믿음으로 발을 떼는 것이지 느끼나 감정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 따라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자기 자신을 계속 바라보면서 느낌, 감정, 뭐가 이 안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것도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께서 야, 내디뎌라 한 발을. 아까 우리 정경자 자매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 여자와 만나고 이 남자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가? 왜 이 아버지 엄마가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었는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다진 직장을. 하지만 내디뎌. 그럼 그 다음 길을 누가 보여주셔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런 감정이, 느낌이 생길 때까지, 이거 보세요. 이것도 그런 느낌이 올 때까지, 그런 필이 올 때,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린다. 이것은 보세요. 이런 사람을 굉장히 침착한 사람, 신중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보통 이 사회에서는 그건 신중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이제 개념이 바꿔지죠? 이런 사람들은 수고한 대로, 여기 2절 보시면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라는 것이죠. 먹어요. 근데 아까 127편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아무리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도 수고의 떡을 먹을 수가 없어. 여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것이다라는 말은 수고의 떡이 생기지를 않는다 그 말이. 여러분 127편은 솔로몬이 지었어요. 솔로몬은 전도서도 지었죠. 뭐라고 말하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뭐하로다? 헛되도다. 일을 하는데 헛돼. 먹는데 의미가 없어. 이게 언약의 저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저주받은 삶을 살고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편 28편 30절 보십시오. 있어요? 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집을 지었지만 집을 죽도록 열심히 지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싹 들어와서 살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은 집을 내가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와요. 어떤 여자와 약혼을 했어요. 사랑을 해서 너무너무 좋아서 약혼했는데 나중에 결혼은 다른 사람하고 해버리는 거죠. 이것은 집을 헛되게 지으는 거예요. 이런 게 많아요. 내가 회사에서도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싹 가져가. 내가 집을 샀을 때는 집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집을 팔고 나니까 다른 사람은 이 집값이 몇 배로 뛰어버렸어요. 이런 게 지금 여기 신명기에서 말하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죠. 수고했는데 수고의 대가가 없어.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언약의 저주가 아니라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겠다 이거죠. 그렇죠?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이 시인은 주를 경외하면서 자기 손으로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일한 만큼 소출이 생겼어요. 그러면 야, 내가 얼마나 기술이 좋냐, 내가 역시 똑똑한 사람이야, 내 능력이 대단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 결과를 가지고 자랑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하게 해주셨구나. 그리고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신명기 26장 1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보시면 거기 내용을 보시면 자신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셨을 때 그 땅에 소산을 가지고 누구 앞에 가서 경배해요? 여호와 앞에 가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에 내가 일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 죽다 살다 왔습니다. 죽게 일하다가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신 것이 여호와의 복이었구나. 오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19절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추수를 했는데 어마무시하게 추수가 된 거죠. 그리고 마치 자기가 농사를 잘 지어서 된 것처럼 이 추수할 곡간이 부족하니까 곡간 새로 지어라. 그리고 막 풍악을 울려라. 술을 먹고 잔치를 벌였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오늘 밤 네 생명을 거둬갈 것이다. 거둬갈 것이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이와 대조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자는 자기가 일한 대로 먹을 뿐만 아니라 이 결과를 누구에게 돌린다? 하나님께로 돌린다. 이게 개인이 받은 축복이었어요. 둘째, 복 있는 가정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 보시면 두 나무가 나오는데 두 나무, 포도나무와 또 하나는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포도나무는 자기 집 안방에 있는 아내로 말하고 있고 감람나무는 자기의 자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으로 말하는 나무 두 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포도나무, 또 하나는 감람나무. 포도나무는 자기 집의 아내, 그리고 감람나무는 자기 집의 자녀. 자, 먼저 아내를 가리키는 포도나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자기의 배우자는 자기 힘으로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지들끼리 연애해서 만나.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기 힘으로 배우자를 만나라 그거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배우자를 만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죠. 능력이죠. 그게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재물이 있어야 되고 또 외모도 키도 크고 이렇게 아름다움이 있어요. 이래야 배우자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건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다윗, 이 시인은 아내를 얻는 것을 여호와께서 주신 복 안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여호와를 주시는 것은 누구의 복이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복이다. 아내는 여호와의 복 주심으로 내가 아내를 얻는 것이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아들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잠언 19장 14절 보십시오. 봤어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물려받을 수 있대요. 그러나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누가 주셔야 된다? 여호와께서. 이것은 창세 때 아담에게도 보여준 사건이죠.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갈빗배를 떼서 하나님이 데리고 온 거예요.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가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으면 돕는 배필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누구를 경외하고 있으면?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돕는 배필을 찾았어요. 그 찾은 사람 때문에 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지 않고 내가 찾아서 만든 것은 그게 독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내를 취했어요. 하나님 복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아내를 통해서 기쁨을 누려요.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첫째는 기쁨, 또 하나는 언약의 자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이 여자 아내를 통해서 기쁨을 얻냐면 포도나무가 주는 첫 번째 특징은 기쁨이에요. 자, 보십시오. 사사기 9장 13절.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뭐하게 한다? 기쁘게 한다. 또 시편 104편 15절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뭐다? 포도주다. 그러니까 이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이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또 하나, 포도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열매예요. 여러분, 다른 과일에 비해서 이 포도의 열매는 굉장히 많아요. 예? 여러분, 이렇게 많은 열매는 거의 없어요. 포도나무 한 송이 열매가 여러분, 포도알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포도나무는 자녀의 그 풍성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혔다는 것은 많은 자녀들을 주신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남자에게 하나님은 많은 결실하는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를 주셔서 먼저 이 아내를 통하여 기쁨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많은 밥상에 둘러앉을 만큼 이 상에 쫙 둘러앉을 만큼의 자녀를 낳게 해주신다. 그래서 시편 127편 5절에는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자는 복이 있는 것처럼 이 가정의 자녀들이 많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내는 3절에 보시면 이 아내를 어떻게 표현하자면 포도나무로 이야기했지만 또한 네 집 안방에 있는 아내라고 말해요. 안방, 따라서 안방. 예, 이 여자를 안방에 있는 여자래요. 안방은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에는 깊은 곳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깊은 곳 안방은 남편과 아내만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에요. 부부에게만 허용하는 이 안방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여기서 기쁨의 복을 주시고 여기서 자녀를 생산한다니까 좀 그러네. 뭐 여자는 자녀 낳는 그러면 뭐냐 이렇게 자녀를 낳는 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바로 이 안방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안방이 복을 받는. 그래서 이 여자를 어디에 있는 여자? 안방에 있는 네 안방에 있는 여자라고 말합니다. 기쁨을 맛봅니다. 이 안방에서 자녀를 낳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가서에서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여기 10절만 보겠습니다. 4장 10절. 자기 부인을 뭐라고 하냐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네 사랑은 뭐보다 진하고 포도주보다 진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풍보다 향기롭구나. 자, 저를 이제 보세요. 여러 성경 구절이 있지만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모든 세상과 다른 부부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안방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빼고는 대화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중심에 아내와 남편의 관계 중심에 둘 다 누구를 경외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습니까? 시편에서 1편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랬어요.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그리고 악인의 꾀 죄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을 대로 인도하는 길로 가는 것이 어디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안방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부와 대화 속에서 교제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니까 둘 다 누구를 경외하고 있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부부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 이외에 꼭지점에 누가 있어요? 여호와가, 그러니까 우리의 구도는 삼각형의 관계예요. 삼각구도를 갖고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근데 왜 이렇게 부부관계가 힘든가? 하나님이 빠졌거든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대화를 나눌 때도 당신은 말이야,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은 말이야, 남편만 보고 있어요. 아내만 보고 있어요. 누가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빠져. 그러니 이 부부관계는 인격적일 수가 없어요. 인격적이라는 말은 언약적인데요, 언약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 우리는 날마다 그냥 천국처럼 살아가는가? 아가서에서 말한 것처럼 나의 누이여, 나의 신부여 이러고 살아가요? 환상 깨세요, 빨리. 이런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둘 중에 하나가 몸이 약해요. 다 몸이 약해. 싫어. 또 아이를 낳았어요. 우리 경태형제처럼 정신이 없어 지금. 자식들도 자식이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또 받아요. 또 둘이 습관이 또 달라요. 습관이 달라요. 주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편과 부부가 뭐해 이제 다투기 시작해요. 근데 다투는 부부를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놀라운 말씀이죠. 19장 13절에 다투는 여인을 뭐라고 표현하냐? 이어서 계속 떨어지는 뭘로 비유해요? 물방울이라고. 물방울. 예. 여러분, 말다툼을 하는 이 부부를 떨어지는 물방울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방울이요, 보세요. 자, 한 번 떨어지고 안 떨어집니까? 아니죠. 계속 똑똑 떨어지는 것처럼 말다툼이 계속 딱딱 또 일어나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중에 바위가 깨지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거죠. 기쁨을 줘야 될 아내가, 여러분 뭘 줘? 기쁨. 자녀를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잘 돌봐야 될 아내가 가정을 어떻게 허물어뜨리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 그래서 잠언 21장 1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지혜자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그 좋은 집에 있는데 맨날 다퉈요. 그거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뭐하다. 그렇다고 혼자 살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남자 여자가 결혼할 때 혼인서약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혼인서약 속에, 우리 시편 찬송 혼인서약서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라는 혼인서약을 하는데 주의 이름으로가 3번 나오는 거예요. 이 왜 주의 이름으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왜 주의 이름으로 서약을 할까요? 이 남편 믿을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이 여자 믿을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으라는 거예요? 왜? 변하지 않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도 남편도 누구의 이름으로 서로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게 이 시편은 바로 그 고백을 하고 아내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복들을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는 또 이 아내를 통해서 어린 감람나무 자식들을 줬어요. 왜? 보세요. 어린 감람나무냐면 여러분 감람나무가, 여기 보세요. 감람나무가 있잖아요. 밑둥을 잘라버려요. 그러면 둘러서 뭐가 나오냐? 감람나무에 싹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이 싹,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어린 감람나무, 이 식탁에 앉아갖고 뭘 할까요? 너 오늘 어떻게 살았냐, 이런저런 이야기도 묻고 나누죠. 그리고 엄마가 만들어준 맛있는 음식도 같이 먹는 거예요. 실은 이런 일들을 오늘날 너무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말 신실한 가정은 같이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여기에 둔다는 거죠.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정말 별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가 바빠서 같이 밥 먹는 시간이 없어요. 나는 이렇게 식당이 많은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목사예요. 이건 그만큼 외식이 많은 건데 그만큼 식구들이 모여서 밥 먹을 시간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구나, 이 나라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모입니다. 모여요. 그러면 여기 신명기 6장 7절 둘러앉아갖고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받은 복이 뭔가? 네?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네가 받은 언약의 표인 세례는 하나님이 로부터 받은 약속, 예수 아들로부터 성령으로 받은 약속이 뭔가? 너는 이 약속을 지금 이 상황에서,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 상황에서 그 약속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아빠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그때 아빠는 이 언약의 약속, 성부의 이름으로,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이 약속을 내가 붙잡고 이런 것들을 이겨냈다. 그러나 아빠도 실패가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 곧바로 언약의 징계를 들고 아빠를 이렇게 고난을 몰았단다. 그때 아빠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언약의 복을 다시 내게 내릴, 이런 것들을 여러분 쭉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신앙의 고백을 누가 이어받는 거예요? 아들이 이어받는 것이죠. 이어받는 것이요. 그래서 5, 6절 보십시오. 5, 6절, 5절 여호와께서 3번 복된 교회, 여호와께서 네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기 6절, 네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자식이 결혼해서도 몰라요. 자식을 낳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평강을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신앙의 고백을 이삭이 그 가정에서 배웠어요. 가정에서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아버지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가를 그 아들에게 말해준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어떤 아버지는 정말로 성실한 아버지, 올바른 아버지, 정말 한눈을 팔지 않고 자기 가정을 위하여 열심히 헌신한 아버지인데 그의 아내와 자식들은 그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많아요. 정말 이 아내가, 자식이 아버지를 인정한다는 건 그걸 복을 받아야 인정을 받는 것. 복을 뭘 받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런 부부관계,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복을 주셔야 돼요. 복. 여호와께서 그게 복이 와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아버지가 노력을 한다고, 남편이 노력을 한다고 아내에게 매력을 느끼는 남편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자에게 복을 주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밥상머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족들이 같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말씀을 서로 나누고 아버지의 신앙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이어주고 이어받음으로, 아,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세대 차이가 우리는 없어요. 개혁교회는. 여러분, 자, 여기 봐요. 아브라함과 여러분이 세대 차이를 느낍니까? 노아와 단절이 안 돼 있어요. 지금이라도 곧바로 우리는 노아를 생각하면 나와 연결이 돼요. 세대 차이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의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자식이 이어받으면 곧바로 아버지와 아들은 이 신앙 고백 안에서 형제가 되는 거지. 뭐가 돼요? 형제가 되고 지체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에게는 평화를 누리겠죠. 뭘 누려요? 평화. 이 평화는 여러분, 전쟁이 없는 상태, 아무런 싸움이 없는, 어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샬롬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움직이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요 단어는 샬롬이라는 단어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 단어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복된 가정은 그 자리에 자전거가 가만히 멈춰 있으면 자빠지죠. 굴러가야 이게 나가는 것처럼 이 가정은 계속해서 페달이 굴러지는 거예요. 굴러지는 거예요. 이 가정 안에서는 계속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성도의 교통이 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계속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일하는 손에 복을 주신다. 내 가정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또 이들이 모여 신앙을 이어가는 교회 속에서 이 교회 속에서 진정한 형통을 보고 평안을 본다. 이런 약속은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이니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